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 7절에 보면은 7절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마음을 본받으라.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다시 얘기하면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결말을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중간에는 몰라. 혼동스러워서 몰라. 그런데 언제는 알아요? 결말, 마지막은 알아요. 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큰 하나의 흐름이 있었는데 어저께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거기 재판관들은 보수 진영도 있고 그다음에 그들이 말하는 보수 진영이라면 좌파 진영도 있는데 전원 합의체로 어떻게 했어요? 인용해서 대통령을 파면시켰어요. 뭘 본 거예요? 우리가 결말을 본 거예요. 무슨 결말을 본 거예요? 대통령이 어떻게 살아왔다는 그 결말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한 걸 통해서 우리가 결말을 온 세계가 봤어요. 결말은 뭘로 결정했어요? 우리나라의 헌법을 가지고 이유 없이 헌법이 뭐라고 하고 있는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말을 적용해서 결말을 냈어요. 뭘로 결말을 낸 거예요? 헌법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결말을 하나님이 물으실까요? 우리의 삶의 결말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어떻게 살았는가 자세히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물어요. 그때 결말에 뭐라고 말하면 죄인 신성규는 뭐 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값을 받아서 어디로 떨어지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우리 인생은 뭐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만족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결말,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가의 그 말에 따라서 우리의 만족은 영원토록 만족할 건지 잠시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 힘들어하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만족해 할 것인지 누가 선택해야 돼요? 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 풍성한교회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다 서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함께 서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기다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그 나라에 함께 서는 최고의 만족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는 그네가 우리 풍성한 모든 식구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만족해야만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족해 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온 사람들의 그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도 누가 사는 사람이요? 만족한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의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사람, 만족한 삶을 못 산 사람의 그 본을 버리는 사람, 그렇게 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뭐를 보았어요?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결말을 보았. 어떤 결말인가? 그래서 욥기서에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뭐 하지 않았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뭐라고 하는데? 지금 욥이요, 동양에서 최고의 부자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없어졌어요.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모든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욥의 아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래요?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다더니. 그런데 욥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리고 하는 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 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먼저 뭐 하는 입술이 돼야 되겠어요? 범죄하지 않는, 미련한 입술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술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미련한 자는 어떤 자예요? 그때마다 사건마다 보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결말을 어떻게 주었냐? 욥기 42장 10절을 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결말이 뭘로 받았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했더니 복을 갑절로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결말 뭐를 줄까요? 결말,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줘요.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아무리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그냥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달려든다 하더라도 무엇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말이 만족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사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없이 잘 산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뭐 한다고요? 망가뜨릴 수 있고 더 슬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26장 58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잡혀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잡혀서 어디로 갔느냐? 여기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결말이 어떻게 된가를 보려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꼭 붙잡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꼭 붙잡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멀찍이 가야 돼요. 멀찍이 간 사람 특색이 뭔지 아세요? 교회 오면 예수 믿은 사람 같다. 근데 교회 밖에 가면은 전혀 예수 믿은 것 같지 않아. 멀찍이 따라. 세상에 예수님 멀찍이 따라간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멀찍이 따라간 사람은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를 할까 말까 멀찍이 살펴봐. 그래서 아무도 없으면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지켜보면 눈 뜨고 기도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멀찍이 따라간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 결말이 뭔지 아세요? 옆에 와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야. 너도 그 예수님하고 함께 다녔던 일당이라고. 멀찍이 따라간 사람이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라.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멀찍이 따라가는 이 베드로를 알려주기 위해서 닭이 울어요. 3번 부인한 다음에 닭이 울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를 알아요?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아. 멀찍이 따라간 걸 깨닫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어.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야. 회개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베드로처럼 뭘 따라가요? 멀찍이 따라가는데 하나의 특색이 뭐냐? 우리는 멀찍이 따라가면서도 뭐 하지 않는다? 회개를 안 해. 오늘 멀찍이 따라가는 인생이라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데서 이제는 가까이 따라오십시오. 온 힘을 다해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누가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만족해하는 그 복을.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어떤 사람이 됐어요? 만족해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또 결말, 다른 유다는 어떤 결말을 봤어요? 예수님 따라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았어. 결말이 뭐였어요? 나무에 매달려 떨어졌는데 창자가 터져 죽어서 어디로 떨어진 거예요? 영원히. 결말이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결말을 봐야 돼요. 결말. 여러분, 결말은 누가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판단해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했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거, 뭐를 가지고 판단했어요? 헌법이 뭐라고 하고 있는 논리를 따라서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뭐를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요. 누구 뜻대로 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뭘로 판단해요? 뭘로? 말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세계에 이번에 뭐를 얘기했냐면 법치국가인 것은 온 세계에 알렸어. 여러분, 헌법이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한강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의 죽은 자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과거 역사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4.19 혁명, 4.19 때 혁명을 일으켰어요. 이승만, 박정희가, 전두환이, 노태우가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뭐예요? 헌법이야. 그래서 뭐가 살린 거예요? 과거의 역사가 현재를 살린 거야. 오늘. 그래서 이렇게 된 나라는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어. 여러분 자부심 가져야 돼요. 무슨 나라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인이 볼 때 법이 있는 나라, 법이 제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나라, 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나라, 그렇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는 그 나라가 우리 민족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많은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갔는가? 에스더서를 한번 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를 살았죠? 결말이 유다인을 다 구출해냈어요. 뭐가 살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야. 이 기도를 모르드게에게도 요청하고 그리고 유다인 모든 사람에게도 이 기도를 요청하고 그 기도의 열매가 뭘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승리로 안겨준 거예요. 결말. 우리도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뭘로 이겨야 돼요? 감정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뭘로 이겨요? 기도로. 기도함으로 이기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많은 권력과 많은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해.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벳느고 메삭 사드락이 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절하라 그래요? 세상은 금신상에게, 권력 앞에. 자기의 신앙을 내려놓고 그 앞에 굴복하라고 수도 없이 외치는데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왕이여,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겠지만 살려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겠습니다?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뭘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타협하면서 굴복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 우리의 결말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뭐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승리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권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어요? 느부갓네살 여기 왕이 도발대발해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풀무불 속에다가 이 세 사람을, 풀무불도 그냥 풀무불이 아니 3배로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7배로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집어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집어 넣은 사람은 다 죽었어.
그런데 세 명이 들어갔는데 세 명이 들어간 그곳에 누가 들어오셔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그리고 그 풀무불 안에 이 세 사람은 죽지 않아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최고의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산들, 부인하고 산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금신상에게 절하고 산들, 그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차라리 죽음을 택한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것을 누구는 분명하게 알았어요. 이 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오로지 뭘로 살기로요? 오직 뭘로 살기로요? 믿음으로 살기로. 그래서 오늘 우리 히브리서 13장에서 이런 많은 사람들의 결말을 보고 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말을 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말이 망한 사람의 삶을 택하지 말고 결말이 성공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하라? 그대로 본받아서 살라고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결말을 보고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뭐를 택하라? 믿음으로 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은요 진행되어 가는 속에는 몰라요. 진행되어 가는 속에는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총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이긴 것 같아. 그런데 결말은 여러분 총을 가지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다 이겼어요? 다 졌어요. 다 졌어요. 뭐가 얘기해요? 역사가 말을. 그러면 우리나라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뭐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뭐를 붙들고 결말을 보고 뭐를 선택해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의를 선택하는, 바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어디서 해야 돼요? 어디서?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 아멘.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결말이 다 어떤 인생인 걸 알아. 그래서 어떻게 말했냐?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의 결말은 여러분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예외 없이 여기 봐보세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걸 빨간 것이 13절에서 얘기하고 15절에 얘기하고 똑같이 반복으로 몇 번을 말해요? 2번을 말해요. 뭐 하는 거예요? 강조한 거예요. 누구도 여기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 나. 한번 옆 사람에게 보내. 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다 우리 예수님이 와서 정의해 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어디에 빠져 있느냐? 망하는 길에 빠져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왜? 다 망해가는 인생 가운데 뭐 해주려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뭐를 믿고 오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 세상의 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나는 죄를 안 지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뭐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율법을 다 범한 뭐이냐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느냐? 다 죄 아래 빠져서 뭐를 짓고 사는 인생이에요? 원하든 원치 않든 죄를 짓고 사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사는 길은 뭐 하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는 말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셨냐면 우리에게 회개하는 길을 열어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들킨 사람도 있고 안 들킨 사람도 있어. 그러면 어제같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려가지고 내란죄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했어요.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여기에 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국민 앞에도 뭐하고? 죄를 용서를 빌고. 여러분, 죄인인 걸 들키게 하는 이유는 뭐 하려고 하느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계속,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들켜. 더 잘 들켜. 이상해. 하여튼 요즘 시국이 어려운데 우리 교회도 어제 며칠 전에는 우리 교회가 오는데 이 뚜껑 안전 유리가 박살이 났어요. 아니 새벽기도 끝나고 분명히 괜찮은 것 같았는데 집에 갔다 왔더니 돌멩이 크게 2개가 어디 안으로 하면 현관 안에 들어와 있어. 유리창을 깨고 그걸 깨고 2개를 던졌어. 근데 이 날이 뭐냐면 우리 또 헌법재판소에 재판한 첫날이야. 그런데 경찰이 가져가가지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 그 증거물로 가지고 갔는데. 그리고 경찰이 물어본 거예요. 누구에게 앙심 푸는 사람 혹시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안 좋게 마음을 가진 사람 혹시 생각난 사람이 있냐고 물어봐요. 생각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또 그럴 만큼 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를 짓고 숨겨. 잘 숨겨서 안 들켰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복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뭐 해야 돼? 들켜야 회개해. 안 들키면 회개 안 해. 들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 죄 짓고 들켰다 그러면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기회를 줬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오히려 뭐 하면 돼요? 감사하고 뭐 하면? 회개하면 오히려 결말이 뭘로 되냐? 만족하게 용서받고 해결받는 길로 나갈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안 들켜야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들키고,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뭘로 바뀌어? 오히려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다시 어떤 기회를 줘요? 살려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 그분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죄를 지고 핑계하지 말고 용서를 빌고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럼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회개받은 것을, 용서받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리에 서 있었는데 내가 용서를 받았다. 용서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를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사도 바울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가 입었어요? 용서받은 그 은혜를 오늘 저희가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얘기해야 돼요? 용서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 전해주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만 화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전하지 아니하면 누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화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살짝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알도록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죽으신 거예요? 왜 죽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멘. 다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길이에요? 회개해야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잘 아셔. 그래서 어떤 길을 열어주려고? 다 회개하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를 세상에 알려주려고. 아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간절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최고의 복을, 행복, 만족을 누리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한가를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2장 8절 11절 두 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지금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려봐서 세상에 이보다도 많은 걸 누린 사람이 없어. 전무후무하게 그런 복을 줬어. 그런데 그런 걸 다 누리고, 그런 걸 다 누리고 솔로몬이 고백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뭐가요?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모든 것을 가져보았으나 다 결말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보아도 헛된 것이었다. 누구 없이 가는 건요? 예수님 없이 모든 것 가진 것 다 해봐야 진짜 만족이 아니었다.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참된 만족한 삶을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으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해서 같이 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네.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국. 그래서 영원 구원을 받아야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만족이 있어요. 만약 이 세상 것을 다 가지고도 여러분 지옥 간다면 최고 불쌍한 인생. 그러나 이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 세상 것 다 못 누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많이 살아봐야 몇 년이에요? 몇 년? 100년이죠. 100년.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몇 년이에요? 영원. 이 말은요, 100년은 영혼에 가면 점과 같아. 눈곱만한 거야. 이 세상에서 잠깐 행복을 누리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영원토록 만족한 삶을 사시겠어요? 믿음의 결국이야, 믿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다시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다시 봐요. 시작.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러분, 우리는 뭘 다 사랑하고 살아요? 돈으로 만족함을 누리려고 살아가는데 돈에 만족함 가지 마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돈 안 해도 누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돈 없어도 걱정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기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느라. 자, 담대히 말하는데 누구는? 우리 예수님은 나를 뭐 하시니라고? 돕는 이시야.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돕는 시가 누가 계세요? 옆에 항상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해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뭘 주의하여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따라야 될 것인지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인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길을 떠나라.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데 그들의 결말을 보고 믿음으로 산 것이라면 뭐를 따라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믿음에 살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해줬던 거나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예수님이 함께 해주는 것은 영원한 동일하게 하십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누구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만족한 삶의 결론을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뭐를 선택해야 돼요? 내 생각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에 따라 그것을 붙들고 그 결론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려봤어요. 결론. 같이 봅니다. 만족의 품성이 없으면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한 삶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만족의 품성이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만족한 삶을 살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오늘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을 지금 살고 영원토록 사는 그 복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돈만 있어도 안 돼. 돈도 있어야 되고 여자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 근데 그거 가져도 만족하냐?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나. 그래서 솔로몬은 여자를 몇 명까지 가져봤냐? 1000명을 데리고 있어봤어. 그런데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구 없는 삶은 예수님 없는 삶은 만족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려고 달려가고 있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그 속에는 만족함이 아니라 오히려 갈증만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만족감을 얻고 만족감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 만족한 삶을 산다는 걸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결국을 우리에게 많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결국을 따라 우리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결말을 보고 우리 원성도들이 믿음으로 본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에 달려가기로 소원하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에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